오늘 말씀의 주제는 준엄한 심판에 담긴 끝없는 사랑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으신 창세기 9장은 이제 홍수 심판이 지나간 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홍수가 끝났습니다. 물은 물러갔고 노아와 그의 가족과 방주에 탔던 모든 생물이 이제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노아와 그의 후손 그리고 모든 생물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습니다. 이 창세기 9장은요,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생명을 세우시고 또 은혜 가운데 언약을 맺으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는 끝없는 사랑을 함께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준엄해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타협이 없고 예외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실 때는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또 그 죄에 대해서 합당한 심판을 반드시 내리십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불편함을 느끼지만 반복하면 또 익숙해져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뭐 이러면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마치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냐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평범한 일상을 살았어요. 먹고 마셨고 장가 들고 시집 갔습니다. 근데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홍수가 올 것이라는 것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그 묵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묵시를 선포했지만, 그 심판을 선포했지만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영위하는 오늘의 삶이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결혼하는 것, 사고 파는 것, 자기 삶을 즐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이 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그것들이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잊으면 결국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홍수가 올 것이라고 경고보다 오늘의 삶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어느 날 갑자기 홍수가 찾아왔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때에는 아무리 방주에 들어가려고 해도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심판의 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도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가 같이 인자가 임할 때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은 반드시 와요. 그러나 그때와 그 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날이, 그 심판의 날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그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요, 그 날을 두려움으로 기다리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좋은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더 큰 걸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향하던 시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시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보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왜 준비해야 됩니까? 오늘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심판하실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준엄한 걸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이에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는 피조물인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죄의 근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단순한 분노나 파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도, 죄를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깨트리고 인간과 인간관계를 깨트리며 파괴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이처럼 파괴력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땅은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말씀하셨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가 가득하면 반드시 폭력이 가득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방치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2절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무엇을 봐야 돼?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심판의 준엄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바라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함께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좋아하죠.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기대하죠. 근데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편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과 거룩함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사랑과 거룩함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그것이 사랑이겠습니까? 죄가 사람을 파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그것이 사랑이겠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눈 감아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도 그렇죠. 죄를 심판하면서도 죄인을 살리시는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이고 거룩한 반응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준엄하다는 사실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 잊지 마세요.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이 심판 후에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 계속된다는 것이에요. 이 본문이 하나님의 심판 이후의 이야기잖아요. 홍수가 끝났습니다. 세상은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 말씀하셔요.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이 곧 창조의 목적을 폐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심판이 창조의 목적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심판 이후에도 사람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고 다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인류를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인간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다 멸하셨어야 되죠. 노아의 가족을 살려주실 이유가 없죠. 새롭게 창조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새로운 인간을 만들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세워가기를 원하셔요. 죄를 심판하셨지만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심판 가운데도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자, 그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받는 세상에 다시 복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가정도 하나님의 복이고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살아있다는 사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죠. 자, 생명나무를 왜 주신 거예요? 생명나무는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세워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게 하려고 세운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인간의 관계를 규정해줘요. 아, 내가 피조물이구나.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관계를 규정해 주는 것, 그것이 생명나무고, 다시 말하면 인간이 참다운 행복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 복이라는 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 온전하심을 누리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보호하셔요. 2절에 볼게요.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땅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사람의 손에 붙이셨어요. 그 붙이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죄로 인해 깨어진 창조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육신이 된 인간은요,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가 부여됐을 때는 모든 짐승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름을 붙여주며 다스렸어요. 근데 육신이 되고서는 그 권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생명들이 생물들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보호하셔요. 그들을 사람의 손에 붙이셔서 그들이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을 보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의 질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낮과 밤이 계속돼야죠. 낮만 계속되고 밤만 계속되면 못 살아요. 계절이 바뀌어요.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을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일상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내가 오늘도 내 힘으로 침대에서 일어나고 내 힘으로 걸어서 여기 온 것 같이 여겨지지만,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가. 저도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벌떡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바퀴 빙그르르 돌아가지고 여기 짚고 여기 짚고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면 건강할 때 그렇게 벌떡벌떡 일어날 때가 얼마나 그립는지, 그때가 얼마나 은혜 있는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이 은혜예요. 은혜. 살아 숨쉬고 기억하고 말하고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입니다. 세상에 죄가 있다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즉시 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세상을 보존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참으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참으심과 보존하심을 이용하지 마세요. 이용하지 마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예요. 그러나 홍수가 어른날 느닷없이 들이닥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주님은 도적같이 오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시면서도 한 가지 단서를 주시죠. 한 가지를 제한하세요. 뭐예요? 피째 먹지 말아라. 피째 먹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피는 곧 생명이다.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유희를 위해서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를 도살하잖아요. 밀렵하잖아요. 왜 밀렵해요? 뭐 때문에? 상어 얻으려고. 코뿔소를 밀렵하잖아요. 왜 해요? 코뿔소 뿔 얻으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피째 먹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려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모든 짐승을,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의 생명은 더욱 귀합니다. 자, 5절 하반절 보세요.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자,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누구나 다 그 생명은 존귀한 겁니다. 그도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곧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핏째 먹지 말아라.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의 깊이를 또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에서 희생제사는 짐승이 피를 흘렸어야 됐죠. 짐승이 피를 흘렸어야 돼요. 그러나 짐승의 피가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온전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제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리켜요. 그 모든 제사는 그림자이고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실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랬어요. 흠없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흠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에서 죽는다 그래도 여러분, 저는 흠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서 피를 흘려도 제 피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제 피는 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흠이 없어요. 흠이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의 희생제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바라보게 합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받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새 언약의 피가 되어져요. 홍수 심판 위에 노아에게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와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들을 새 언약 안으로 이끌어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선행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었어요. 1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7번이 나와요. 7번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내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살아남은 모든 생명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다시 그리고서 말씀하세요. 다시는 물로 모든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요? 무지개를 주셔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해요. 구름 가운데 무지개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심판을 경험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시 멸하지 않겠다 하셨지 다시 멸하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죄를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심판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홍수와 같은 방식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 가운데 구원의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가십니다. 노아에게 주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언약을 바라보게 하는 거지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방주가 심판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통로였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정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 언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은혜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심판을 두려워해서 도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촌 사람처럼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피하여 구원 얻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함께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고난이 오고 힘겨움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 사랑을 의심할 때가 많아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를 가르쳐요. 어디를 가르칠까요?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해서 내 아들, 내 독생자를 줬어. 내가 왜 준 것 같아? 내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내 아들을 내어준 거야. 여러분, 십자가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곳에서 사랑을 찾고자 하면 언제나 우리는 실패해요. 찾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랑을 찾은 사람은요,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요.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져요. 하나님께서 심판은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17절, 요한복음 3장 17절에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심판하려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심판에 놓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닌데 왜 사람들이 심판에 놓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독생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심판에 처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심판을 초래하는 거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셔요. 구원하시길 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또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이 사랑을 함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잊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경히 여기지,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둘이 선명하게 만나는 것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 사랑하시지만 결코 죄를 경히 여기지 않으시는 이 두 가지가 잘 나타나는 것이, 잘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의 심각성도 보여지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죄에 따르는 죄책을 면하려고 하면, 그 죄에서 속량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수는 이거예요. 생명을 위하여 생명이 희생되어야 돼요. 생명은 생명으로만 얻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신 거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되어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도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셔야 되고요, 동시에 죄의 무서움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수 심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단순히 그 먼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교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심판에는 타협이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일상을 살다가 갑자기 홍수를 맞았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반드시 도적같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평안함에 취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회개할 때 회개해야 되고 순종할 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만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을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 뒤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이후 노예에게 다시 복을 주셨죠. 생명을 보호하셨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세우셨어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대립하지 않아요. 서로 대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심판 가운데도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알기에 죄를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준엄하심을 알기에 죄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더욱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깨어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심판의 준엄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끝없는 사랑을 함께 바라봐야 되는 거죠. 준엄한 심판 앞에서 죄를 버리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리스도를 붙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아에게는 방주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준엄한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끝없는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소서. 일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 심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 또한 그 준엄한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게 하소서. 오늘도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홍수의 심판에서 교훈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은 멸망치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기다리시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누군가 더디다고 하는 그 말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주시고 계시고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살아갈 동안에 죄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드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에 담긴 사랑,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심령을 깨워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죄에 대한 심판과 영혼에 대한 구원의 사랑을 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의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